저는 이제 앞으로 2주 후면은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 무슨 달이라고 그럴까요? 뭐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추수감사주의 2주에 앞에 두고 저는 어떻게 해야만이 추수감사주를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추수감사절의 뿌리, 그 뿌리의 말씀, 뿌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번 주부터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말한다면 구약에서 말씀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23장에는 추수감사절을 뭘로 표현했냐면 수장절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추수감사주의를 수장절 말고 또 다른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모든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선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이 절기는 지켜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시 말한다면 초막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라고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속죄를 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느냐라고 볼 때 여기에서 보면 역사적인 배경과 구속사적인 배경을 두 가지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매년이면 한 차례씩 절기를 지켜라, 초막을 짓게 하고 그 초막 안에서 며칠 동안 거하게 되면 7일 동안 거하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할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매년 몇 해 동안이라죠? 매년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용길 집사님의 막내 딸이 이래가 아니라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일주일 7일간. 그래서 남자들은 매년마다 한 차례씩 7일 동안 초막을 짓게 하고 집을 나오게 합니다. 집을 다 나오게 해서 이제 들로 나와서 거기에 초막을 짓게 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수장절, 다시 말한다면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자, 그들의 조상들은 430년 동안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그들을 극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투정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서, 반란에 의해서 그들이 스스로 힘과 능력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후손 대대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알려하라,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로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할 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강한 손과 어떻게 편팔로 거기서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셨나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살이를 했을 때 너희가 어떤 투쟁이나 반란이나 전쟁과 어떤 그 강력한 힘에 합류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탈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과 그분의 편팔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당신을 향해서 바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5장 6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십시다.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명히 뭐랍니까? 누가 인도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입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시켜라. 그래서 너희가 수장절을 지켜야 될, 초막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드렸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출애굽의 사건과 오늘날 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이 이면에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나 박애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함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0%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의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소망을 얻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형편이 없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는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하신 것이 무엇을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 속에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43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것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좀 착하게 다른 사람들도 구별돼서 천만에 속은 능거렁이처럼 속은 여러분과 저의 속을 다 홀딱 벗겨놓으면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키는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라 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뭡니까? 교만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렸고 실종됐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서 상기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2주에 앞둔 우리들은 우리의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지키심에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는지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또 어떻게 이 출애굽을 시켰는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대대만손에게 바로 기억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다는 건다면 두 번째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광야 생활. 첫 번째 무슨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너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은 저와 여러분 교회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은 광야의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부터 두 번째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다선 대대 만손에게 알려서 지키게 함으로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여기 두 번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4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 하나님이 일단 강력한 손과 편팔로 430년 종살이했던 노예를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강력한 손과 편팔이 뭐예요?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왕과 애굽 땅에 강력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장자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어요.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너의 광야 40년의 세월은 누구의 인도하냐? 누가 의해서 인도함 받고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은 뭐 기억하거나 기념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들은 광야에서 나왔어요. 극적으로 애굽 땅에 나왔을 때는 뭐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막 찬양하고 나오다가 애굽 땅에 딱 나오고 광야에 딱 접어들자마자 얼마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하나님이 죽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툭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없습니다. 40년 생활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들의 행위를 보면 다 한꺼번에 다 모아다가 시궁창에 그냥 내 던지고 싶을 만큼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100번 죽어도 마땅한 행위를 보면 정말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또 가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나와서 430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광야의 생활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도 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신명기 1장 19절에 말합니다. 자기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어떤 광야라고 했습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쪽으로 광야로 모른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광야는 그들에게는 어떤 광야였을까요? 거칠고 메마르고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글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스스로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그들의 존재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물을 10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의 인구들을 전부 다 마시게 한 거예요. 반석을 내서.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요, 태양빛이 비쳐요. 뚜껑이 열려요. 저도 20년 전에 그 광야를 지나갔는데요, 한 200m 정도 걸었는데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너무 강렬한 태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다 벗겨질 정도로의 햇볕이 강렬해요. 밤에는요, 기온차가 너무 세요. 밤에는 추워요. 바로 이 짐승의 이 가죽의 그 털 있잖아요. 그 털을 덮고 자지 않으면 바로 얼어 추워서 죽을 만치 기온차가 너무 추워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줬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줬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고 크고 두려운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토질과 그리고 기후가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없어요. 거기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들의 식량을 무엇으로 조달할까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무엇으로 식량을 조달하고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마시게 했고 어떻게 먹게 했습니까? 그들의 식량으로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바로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보십시다. 저녁에는 하나님이 뭘 보내서요? 메추라기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메추라기를 부른 거예요? 지가 온 거예요? 메추라기가 왔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슬이 말았어요. 이슬이 아침에 되니까 태양이 비치잖아요.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슬이 말았는데 이슬이 마르자마자 어떻게 변하냐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면에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을 딱 보고 그것이 무엇이지, 저게 뭐지, 도대체 뭐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가? 오늘날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자, 그들의 힘으로는 기후 조건이나 40년 동안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메마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길도 없는 가운데서 먹을 양식도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적당하게 아침에 이슬을 내릴 때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자, 모세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광야는 또한 어떤 곳일까요? 유량하는 많은 유족민들이, 다시 말하면 유족들이, 유랑들이죠. 바로 가축을 키우고 이런 그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족속 그룹을 이어서 그룹을 지으면서 떠돌아다녔었거든요. 그들은 시시때때로 약탈을 해요. 시시때때로 약탈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신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이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군사에 능하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갑자기 기습해 들어온 거예요. 기습해 들어오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이죠. 이스라엘 200만의 군주들이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싸움에 능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기습으로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승산은 0%예요. 0%. 딱 0%예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이 아말렉 군대와 누구와 싸웠느냐면 여호수아를 보내요. 군대를 이끌고 막 급조로 만들어 군대를 이끌어서 여호수아에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완전히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묵사발이 안 됐죠? 지난 2주 전에 드셔보셨잖아요.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대성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하게 하며 자기 새끼를 그 위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새끼는 하면서 막 날개를 치고 별짓 하겠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새끼는 이렇게 갈 때 떨어질 무렵에 이 어미 독수리는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쫙 날아와서 자기 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 위에 딱 얹혀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이와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흐트러 놓고 연단하여 또 떨어질 만함에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비상해서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할 때 다시 낚아채서 다시 그들을 올려놓고 업어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새끼를 이끌어간 것처럼 바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크고 두려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 스스로 여기까지 오게 했은 것은 너의 능력이 하고 너희 스스로 자생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절대 교만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은 그들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들의 광야의 생활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회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칠고 메마르고 그리고 정말 척박한 그런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파묻히면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잖아요.
때로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상황들, 두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이 휘몰아치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우린 생활을 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그래서 수많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가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20살이 간 넘어서 훌륭한, 아주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백신을 맞고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사방을 하다가 10일 만에 죽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크고 두려운 이 광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밖에 수많은 나이가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결국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죽었어요. 내 친구 기흥에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한 달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버님이 또 돌아갔어요. 뭘로?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에 2번이나 초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침체, 여러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하루하루 버텨나가기가 힘들고, 바로 돈 많은 사람과 돈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도 격차가 커서 양극화의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은 숨이 막혀서 헐떡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쉽게 찾아보는 삶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로윈 데이에서 정말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사랑받아야 되고 아직도 보호를 받아야 될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100명 이상이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그때 당시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혜택이요, 하나님의 광활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입니까? 비록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닥칠 때마다 극적인 상황에서 반석을 내서 물을 내서 봐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극적인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날개로 비상해서 그들을 다시 업으시고 다시 일으키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독소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낭떠러지 떨어질 무렵에 그 어미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았던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날개 위에 우리를 다시 업으시고 또다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고아나 나그네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귀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때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며칠 동안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7일 동안. 그러면 그때 광야 시절에는 초막은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들의 그들의 생활은 초막은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일시적인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광야에서 돌로 집을 짓거나 어떤 벽돌로 사용해서 견고한 집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언제든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 자기의 모든 성막들을 장막들을 전부 다 다시 철거해서 짐을 싸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쌓인만 하면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 그때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아파트 49평, 32평, 28평, 18평에 살아도 아무리 견고한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언제 오라면 가야 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를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처소가 저와 여러분의 처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초막을 만들고 그의 일정한 기간을 머물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잠깐에 지나가는 삶이라는 사실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많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빌딩 많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승용차 타고 있는데 어깨에 훅 가시고 두고 다니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내놔라, 언제든지 오라 하면 누구든지 다 가진 것 다 내놓고 그저 벌거벗은 채로 온 것처럼 우리도 벌거벗은 채로 가는데 갈 때는 찬란한 영광,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란한 영광 함께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에 준비된 삶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였다. 잊지 마라. 이 의미 속에서 추수감사를 지켜야 될 근본적인 정신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의 뿌리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역경과 고난인 순간순간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절기가 되도록 다시 한번 두 줄을 남겨놓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오지만은 거칠고 메마른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수없는 실패와 거듭되는 좌절과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소망 중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지극히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지금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때로는 질병과 사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고갈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에 다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크고 큰 강한 손과 편팔로 다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또 눈물을 훔치며 외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구구절절 내용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